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이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7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찬주하고 한 목소리로 말씀 받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로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살아가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져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이에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48번째 말씀 앞에 나의 자세가 믿음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악한 소작인의 비유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제 앞장에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제 계속적인 이제 갈등이 계속 이제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읽었지만 사실 그 영화로 만들면 굉장히 진짜 언제 뭔 일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정말 이렇게 그 긴장감이 굉장히 고조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제 주인이 보통 이제 이스라엘 옛날에 우리나라로 그랬죠. 주인이 이제 땅을 소작농에게 땅을 줄 때 보통 이제 땅만 임대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소작농이 그 땅을 잘 기경하고 밭을 갈아서 그리고 이제 울타리도 세우고 열심히 이제 수고를 해서 이제 농사를 잘 지어 소작물이 나오면 그 일부를 이제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땅을 이제 포도원을 임대한 이 주인은 그냥 땅만 준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걸 다 세팅을 해줬어요. 이미 산 울타리를 만들어줬고요. 보통 이제 규모도 산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땅인 거죠. 그리고 포도주 짜는 틀에 거기다가 망대까지 다 이게 세워서 다 세팅해주고 임대를 해준 겁니다. 이게 완전 이제 1등급 포도원인 거예요. 그리고 규모도 엄청나게 큰, 그래서 왕이나 아니면 재력가가 임대한 그런 땅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 주인이 타국을 떠나면서 이 땅을 포도원을 세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어서 그 이제 세를 받으려고 이제 종을 보내죠.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종을 보내는데 가는 족족 두들겨 맞고 수모를 당하고 심지어는 그 종을 나중에는 죽여버리는. 그래서 계속 보내다 안 돼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이제는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종들은 그렇다 쳐도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그러나 오늘 너무나 안타깝게도 존대하기는커녕 이 소작농들의 이야기가 저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께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하면서 결국 이 아들을 죽이게 되죠. 그러자 이제 주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 군대를 끌고 와서 이들을 심판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다는 그런 내용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르심의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 악한 소작농에 비유해서 이 악한 소작농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고 난 다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기분이 나빠서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무리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냥 이제 물러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빴는가? 이 주님이 이 악한 소장농의 비유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강한 심판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단번에 이사야 5장 말씀이 딱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심판할 것을 선포하잖아요. 이사야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절 2절에 보면, 이사야 5장 1절 2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오늘 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하잖아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팠는데, 이게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기대를 했는데 맺고 보니까 극상품의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들포도를, 가치가 없고 맛도 없는 들포도를.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 이유를 선포한 그 메시지가, 이 심판의 이미지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탁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의도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어요. 주변에 애굽이나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힘이 센 그런 강대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민족을 이루시고 또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택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택함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택함이 아니에요. 부르시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부르신 거는 상관없이 부르심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그분의 은혜를 저버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는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비유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인이 계속해서 이제 그 종들을 보내잖아요. 이제 새를 얻기 위해서 보내는 것은 결국 이제 소장농이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해서 계속 이제 이 종들을 보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보내셨죠. 사실 계약을 어긴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떠난 것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도 심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종들을, 다시 말하자면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쁨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계속 치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결국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조차도 거부하는, 결국 이제 비극을 초래하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래요? 결국 부르심의 이유를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그냥 종교 생활 하면서 그냥 마음의 평안함만을 추구하라고 하나님이 겨우 그 이유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든 아니면 내가 재력이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셨다면 부르심에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또 기도하며 예민하게 부르심의 이유를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르심의 이유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인리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보험사에 있던 하인리가 보니까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에,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29번의 이런 작은 경미한 사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00의 또 그 앞에는 또 수백, 300번의 그런 징후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징후들을 무시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대형 사고가 나타나게 되는 이 통계학적인 법칙입니다.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우리가 놓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고 또 선지자들 보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속해서 알람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계속 참으시고 참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조금만 내 마음이 들지 않고 조금만 내가 기분이 나쁘면 참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부르심의 이유를 잃어버린 우리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그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셨는지, 왜 나에게 물질을 주셨고, 왜 나에게 자녀를 주셨고, 왜 나에게 이런 삶과 환경들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주셨음을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지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거라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고, 나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도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트러블이 있고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요, 그 원인을 보면 다 우리가 부르심의 이유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잃어버렸을 때, 그럴 때 내 삶 가운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역기능의 가정이 일어나는 그 이유,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삶 속에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대로, 그 소명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청지기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반응이에요. 이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하죠. 이 계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제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을 이제 이걸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데, 신약 시대에는 정말 이렇게 특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는요, 구약 시대에는 이런 계시가 없었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만으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한번 만나고 나서 그냥 꾸준히 간 거예요. 그냥 쭉. 근데 우리는 이 신약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뭘 통해서 보여주냐, 물론 만물을 통해서 드러나시지만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또 말씀의 종교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을 자기 개발서나 아니면 교훈의 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계시한 하나님의 계시의 책으로 방편임을 알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앉아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때로는 정말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응한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하여서 반응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오늘 참 안타까운 이 성경 기자의 마가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죠.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다 이거예요. 찔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찔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았으면 당연히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그 찔림에 따라서 그들이 회개를 하고 다시 돌이켰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를 잡고자 하되, 다시 말해 예수를 죽이려고 하되, 무리들 때문에, 눈치 때문에 예수님을 두고 가는 거예요. 마음의 분노에 차서.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이들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지만, 늘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과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태도는 무엇인가? 늘 알고 있는 말씀, 쉽고 재밌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내 삶 속에 어떤 말씀을 던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제목을 찾으면 그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순종할 제목이 무엇인가, 순종할 내용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 생각도 중요해요. 심지어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바꾸는 그런 기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기준들, 내 생각 있을 수 있어요. 존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 생각이 맞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그것이 일반 커먼센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 가치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내 생각과 다름을 깨닫는다면요, 그러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생각을 죽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결단과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에 대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해 본 경험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다른, 내 생각이 있는데 그 말씀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을 때 그 앞에 내가 정말 쉽진 않지만, 정말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본 경험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또 오늘 이 새벽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도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 말씀을 통하여 부르신 이유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말씀에 기준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서 내 자아를 쳐 복종시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로 드리며 또 여러 가지 작정 예물로 감사 예물로 또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다 간절함과 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여 드려지는 모든 예물과 특별히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누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일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견단의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철야 예배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실 때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시며 또 돌아오는 주일에 아버지 온 세대 예배로 함께 온 가족이 아버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격려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먼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부르심의 이유를 잃어버리지 않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째 기도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교회 전 가운데 아버지 특별히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 특별히 철야 예배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또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